당신도 세상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순환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수많은 육체들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 보세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강력한 충동을 침묵시키기로 결심한 사람을 말이죠. 죄책감도 두려움도 의무감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희귀하고 신성하며 혁명적인 선택, 쾌락에 집착하는 이 세상에서 성 없이 산다는 건 문명의 흐름을 거슬러 걷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조용한 눈빛과 빛나는 영혼으로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벌주지 않습니다.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강해지며 오래전 잊혀진 에너지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은 그 선택받은 이들의 정신과 육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피어나며 무엇이 초월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포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부름입니다. 세상 대부분이 감히 살아보지 못한, 그러나 몇몇은 이미 알고 있는 그 부름, 세상이 외면한 부름을 한 영혼이 들을 때 무언가 신성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소란도 아니고 외침도 아닙니다.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길로 가라. 그 길에는 화려한 간판도 박수갈채도 지도가 없습니다. 욕망을 마주보고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이들이 걷는 길입니다. 죄책감도 상처도 아닌 깨달음에서 비롯된 선택, 맞습니다. 성 없이 사는 인간 유형도 존재합니다. 육체를 멸시하거나 쾌락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쾌락, 맑음, 깨어있음, 평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듣고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이들이 바로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를 살아내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것.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년간 혹은 평생 성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욕망이 잠잠해졌을 때 무엇이 깨어나는 걸까요? 오늘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대부분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부름이 당신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승복을 입지도 않고 외딴 산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사이를 걷고 있죠. 조용히 고요하게, 거의 보이지 않게. 그럼에도 그들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다가가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누구일까요? 그들은 우월하지도 성인도 아닙니다. 단지 어느 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온 속삭임을 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죠. 당신이 흘려보내는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을 알게 되면 빛이 될 수 있다는 속삭임. 일부는 요가, 불교, 탄트라 같은 오래된 전통에서 왔고 일부는 한 번도 성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는 더 온전하고 더 중심 잡히며 더 진실한 방식이 있다는 직관. 이 선택받은 이들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존중 때문에 충동의 그 에너지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을 도망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을 택한 것입니다. 쾌락을 쫓기보다 존재를 찾는 삶, 즉각적인 만족이 아닌 조용히 쌓아가는 내면의 성전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차갑거나 단절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예술가이자 창조자, 치유자이자 세상의 봉사자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더 큰 무언가에 쏟아붓습니다. 욕망을 방향으로 바꾸고 불을 신성한 불꽃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존재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언젠가 부른 것이고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예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 선택이 단순해 보입니다. 멈추는 것, 욕망의 문을 닫고 몸을 침묵시키는 것. 그러나 곧 선택받은 이들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틈을 찾으면 속삭입니다.
자극에 익숙했던 마음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터치에 익숙했던 몸은 이제 안에서 울리는 결핍의 공허를 느낍니다. 욕망은 기억, 이미지, 환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전쟁. 어떤 이들은 도망치려 합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과식하거나 온갖 자극에 자신을 던집니다. 하지만 욕망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마치 댐을 누르는 물처럼.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되돌아가고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변형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선택받은 이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충동과 싸우기보다 그 옆을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그림자가 되지만 방향을 바꾼 에너지는 빛이 된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유혹의 불꽃 속에서 자제력을 단련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은 더 의식적으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금욕은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 앞에서의 깨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점차 그것을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다시 통합합니다. 바로 거기서 진짜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느리게, 처음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분명하게. 예전에는 쾌락과 해방을 향해 흘러가던 성적 에너지가 안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마치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밖으로 흐르던 물줄기가 이제 내면의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더 맑아지고 감정은 더 안정적이며 몸은 더욱 깨어납니다. 많은 선택받은 이들은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의식의 배경에 열려있던 수십 개의 창이 닫힌 듯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집중이 생깁니다. 침묵이 깃듭니다. 존재가 자리 잡습니다. 이전엔 불안하게 만들던 것들, 메시지를 기다리는 마음, 터치를 향한 갈망, 만남의 긴장감,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안정감이 자리합니다. 중심이 옮겨갑니다. 더 이상 세상이 리듬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혼이 이끕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중심에서 성적 에너지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생명력. 그 에너지는 창조력, 직관, 영적 통찰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충동이었던 것이 이제는 영감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창조하고 싶어집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봉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와 명상, 내면의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들은 단순히 금욕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환을 삽니다. 그들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한때 결핍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마 당신 안에도 더 깊은 해답을 찾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힘을 찾고 있는 중일지도요. 그러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깨어나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욕망이 존재로 변할 때 온몸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영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 자체의 과학이 새로운 리듬, 새로운 지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금욕이 시작되면 호르몬이 재조정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긴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몸이 낯설어하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르고 충동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이해합니다. 적응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흥분과 해방의 순환 속에 사라지던 활력이 이제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좌절이 아닌 생기와 활력으로 변합니다.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운동 에너지, 신체적 지구력, 정신적 명료함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몸이 마치 자기장처럼 작동합니다. 더 중심을 잡고 더 온전하며 더 살아있는 상태로. 도교 같은 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생명 에너지는 정징이라 불립니다. 그것이 보존될 때 장기와 면역력, 심지어 수명까지 강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의식입니다. 욕망이 단순히 억제되면 그것은 독이 되지만 목적을 가지고 흐르면 약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들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쿤달린이라 부릅니다. 누군가는 성스러운 불꽃, 내면의 빛, 신성한 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깨어날 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선택받은 이들에겐 이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요가 전통에서는 이 에너지가 척추 기저에 뱀처럼 말려 잠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의식적인 금욕을 살기 시작할 때 이 뱀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타인의 몸에서 해방을 찾기보다 척추를 따라 중심을 따라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는 차크라, 섬세한 인식의 중심들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 터치마다 존재 안에 새로운 불빛이 켜집니다. 마음이 열리고 의식이 확장되며 영혼이 더욱 강하게 진동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깊은 존재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갑작스런 소름, 선명한 직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고 상징적인 비전을 보며 조용한 황홀경을 체험합니다. 도교에서는 이 과정을 변형이라 부릅니다. 전객이나 성적 유체가 외부로 배출되는 대신 빛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뇌를 먹이고 내부 통로를 정화하며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아무 소리도 관객도 없는 가운데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 규율,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욕망은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환영받고 방향을 잡고 더 큰 무엇에 받쳐진 욕망은 힘이 됩니다. 지배를 위한 힘이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힘. 욕망이 세상에서 소모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장소는 바로 꿈입니다. 맞습니다. 선택받은 이들도 꿈을 꿉니다. 때로는 그들의 꿈이 강렬하고 관능적이며 상징과 감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의식, 이 신비롭고도 깊은 영역, 이 아직도 억눌린 흔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미지, 환상,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전달됩니다. 어떤 밤에는 욕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흥분이 있고 소름이 있고 심지어 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이들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의 일부입니다. 탄트라에서는 이런 꿈들을 에너지가 상승하며 막혔던 센터들을 정화하는 신호로 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꿈속에서도 명상하며 이미지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이러한 밤의 체험을 영혼의 진정한 시험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성적 에너지는 상징적 출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때 단순한 충동이었던 것이 이제는 메시지가 됩니다. 깨어있음과 통합, 자기 이해를 향한 초대가 됩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성찰합니다. 그 모습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무의식은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욕망은 빛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그 지점에 다다르면 깊이 아름다운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위협처럼 보였던 욕망이 이제는 선물로 드러납니다. 더 이상 통제해야 할 힘이 아니라 방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로. 많은 선택받은 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욕망이 창조적 충동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환상을 불태우던 그 불꽃이 이제는 아이디어를 밝히고 프로젝트를 움직이며
치유를 일으킵니다. 영혼의 표현이 됩니다. 마치 몸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쾌락을 위해 나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창조를 위해 나를 써줘. 그래서 그들은 창조합니다. 열정을 담아 글을 쓰고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존재감으로 기도하며 진실로 가르칩니다. 성적 에너지가 행동과 영감, 사명감의 힘으로 바뀝니다. 어떤 이들은 잠들어 있던 재능을 발견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느낍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 생명 에너지가 새로운 집을 찾았다는 것, 본능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이런 변형은 마법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의식적인 호흡, 명상, 움직임, 봉사, 침묵, 이 모든 것이 한때 외부로 흘러가던 에너지를 안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방향을 가지면 그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몸은 더 생기 있게, 마음은 더 명료하게, 영혼은 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선택받은 이들은 더 이상 욕망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합합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대신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몸은 감옥이 아니라 재단이 됩니다. 이제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성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몸의 가장 강렬한 충동을 침묵시키고 당신 영혼의 가장 섬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진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우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 없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몸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영혼의 위치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특히 관계를. 선택받은 이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고 소수의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을 우월해서가 아니라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연인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사회는 의문을 던지고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자극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침묵을 선택한 이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고립 속에서 무언가 진짜가 태어납니다. 진정한 연결, 터치를 추구하지 않기에 시선에 여유가 생깁니다. 존재의 무게를 담은 말이 생깁니다. 욕망 없이도 받아들이는 경청이 생깁니다. 선택받은 이들의 관계는 더 적지만 더 깊습니다. 덜 시끄럽고 더 본질적입니다. 덜 육체적이고 더 영혼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살아가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을 만납니다. 영적 동반자, 여정의 형제들, 매력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이어진 관계. 금욕은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만지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자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칼로리나 심박수, 근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무겁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이들의 생명력입니다. 욕망을 흩뜨리지 않고 수개월, 수년을 보내면 그들의 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가 아니라 깊이 있게. 눈빛이 단단해지고 자세가 곧게 펴지며 호흡이 더 길고 의식적으로 바뀝니다. 마치 온몸 전체가 새로운 존재의 상태에 들어선 것처럼 말이죠. 이 에너지는 즉각적인 쾌락의 황홀감과는 다릅니다. 극적인 흥분의 정점을 좇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는 지탱합니다. 지지하고 집중시키며 존재를 내면에서 더욱 안정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육체적 활력, 지구력, 결정력 모두가 높아졌다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욕망, 자극, 충동 속에 흩어졌던 에너지가 이제 존재의 중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에너지가 퍼져나갑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 퀴, 프라나, 신의 숨결이라 불렀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연구를 시작했지만 선택받은 이들은 이미 느낍니다. 이것은 욕망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욕망을 내면의 힘으로 변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훈련, 명상, 예술, 치유, 사명으로 흐를 때 형태를 갖고 색을 띠고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은 성이 없다고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되면 약해지지만 변형되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들의 빛은 넘침 때문이 아닙니다. 통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흘러나가던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안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켜집니다. 그들은 세상이 잊은 어떤 지혜를 배웠습니다. 몸은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욕망이라 부르는 이 강력한 에너지를 의식으로 길들이면 몸은 진짜 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여정 속에서 충동을 방향으로 바꾸는 기술과 실천, 의식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몸에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칩니다. 욕망이 떠오를 때 깊은 숨은 그것을 늦추고 진정시키며 변형시킵니다. 모든 들숨은 존재로의 초대, 모든 날숨은 긴장의 해방, 그 다음은 명상입니다. 침묵, 관찰, 반응하지 않기, 매일 자신과 마주 앉기,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은 채 그저 있는 그대로. 그 공간 안에서 욕망은 절박함을 잃고 중립적인 에너지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다른 방식으로 쓰일 준비가 된 에너지. 움직임도 필수입니다. 운동, 달리기, 춤, 요가, 무예. 몸은 이 에너지를 움직여야 합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압니다. 몸은 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창조, 예술, 글쓰기, 음악, 봉사. 그들은 욕망을 아름답고 유용하며 고귀한 것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공동체. 이 길을 이해하는 이들 사이에 머무는 것, 함께 지탱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것. 금욕은 외로운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욕망이 존재로 변하고 존재가 빛으로 변하는 여정. 여정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금욕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자연이 됩니다. 선택받은 이들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재회였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 늘 거기 있었지만 침묵 속에서만 드러나는 영혼의 깨어남.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더 이상 흥분을 좇지 않으며, 더 이상 덧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평화를 느낍니다.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빛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그들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들로부터 어떤 것이 퍼져나옵니다. 존재감, 단단함,